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9면입니다.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이제 석절의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 이 말씀을 쭉 이제 이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 성경에 보면 이제 서신서들이 있죠. 이제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쭉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제 이 서신서들은 또 크게 바울 서신서들과 이제 일반 서신서들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일반 서신서들은 이게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 서신서들은 이 사도행전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언제쯤 쓰여졌겠구나가 유추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바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좀 이제 초기 기록된 그것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갈라디아서가 주후 49년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경. 그러니까 대체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따가 지도 보시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무렵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도를 좀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좀 되어 있죠. 근데 저기 보시면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면 오른쪽에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 보면 이제 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서 좀 다른 곳이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했던 그 선교 센터와 같은 곳이 저 수리아 안디옥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이때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요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 출신의 교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례를 굳이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거를 조율을 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난 게 뭐냐? 일단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큰 결론이고요. 다만 이 유대인의 율법은 예로부터 온 지역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배려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뭐 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때 내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들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이제 이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노, 즉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실라가 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이 이방인 교회로 같이 와서 이 결정을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근데 이 실라가 왜 여기서 언급이 되냐면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공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한번 그곳을 다시 가서
그 교회를 참 점검하고 또 더 잘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도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나바는 그 자기의 조카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따라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느냐. 아직은 아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 있는 저 구브로섬으로 나가게 되고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바울의 루트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에는 그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점점 서쪽으로 가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좀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본도, 저 북쪽으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그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서쪽 맨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저 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서 사도 바울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저 바다를 바로 건너면 오늘날의 유럽이죠. 지금 그리스가 있는 지역. 저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꿈을 이제 자기 동역자들하고 나눠요. 이걸로 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거를 서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배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저 네아폴리를 지나서 첫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이 빌립보에 보면 보통은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회당에 갑니다. 즉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곳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저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물가, 시냇가. 왜 시냇가를 찾아갔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기도처가 이 물이 가까이 있는 곳. 왜냐하면 만약에 그곳에서 누가 이제 어떤 회심을 하게 되면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죠. 아예 들어가 버리니까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에 이제 그 회당은 없지만 기도처가 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벌어지고 이 귀신이 걸렸던 여종으로 이래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당하고 그래서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성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장이, 왜냐하면 죄수들을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죽을 바, 비참하게 고문받고 죽을 바에는 그냥 스스로 죽겠다 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스톱시키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 간수장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또 개척되고, 이 당시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믿어요. 온 가족이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 중심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는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한 3주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사역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 그런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곳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베레아까지 가깝잖아요. 데살로니가랑 저기까지 그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베레아에서 쭉 멀리 떨어져 어디로 내려가느냐?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 아테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역의 큰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저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지만 저기서 한 약 2년 좀 남짓 사역을 하거든요. 저기서도 큰 사역이 일어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길게 못했어요. 보통 학자들이 길어야 한 달, 짧으면 한 달 정도, 길어도 한 3개월, 진짜 길게 잡아도 6개월 미만. 그 정도 기간이에요. 몇 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늘 걱정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의 소식을. 그리고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그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저 아테네에서도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시겠어요? 2장 1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형제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저 기간 중에도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수 없을까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장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 아덴에서 대신 자기 대신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3장 6절 보실까요? 드디어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옵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소식을 가져온 거죠. 근데 그게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바울만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바울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참 기뻤겠죠. 안심이 됐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기쁜 소식으로 치자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봤자 얼마나 크게 자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인 핍박이 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믿음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적 지도자가 금방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히 이 전서와 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재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우체통에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유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어디 단체인지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고 거기 보니까 2027년도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막 이것저것 뭐 무슨 뭐 근거를 대면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곧 오신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 어디야? 앞뒤를 많이 살펴봐도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자기 소속을 밝히진 않고 그냥 예수님이 2027년에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막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어떤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 이제 오실 거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직장생활 뭐가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님 기다리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래?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영접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 예수님을 살아서 내가 영접해야지. 죽어서 예수님 영접 못하니까 그들은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란들이 막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 편지를 올바른 답을 주기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상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크게 1장이 도입부고요. 그리고 2장, 3장이 전반부, 4장, 5장이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일단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 오늘 이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재림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이제 글로 비대면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못 가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줌을 연결해가지고 영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편지로 쓰는 거예요. 편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로 3절은 이제 1장이 도입부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 이 당시의 편지 형식은 맨 서두가 누가 썼느냐,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발신자, 수신자, 축복의 인사. 요 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1절, 2절, 3절. 그러니까 일반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발신자는 누구냐? 당연히 바울이겠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실루아노. 그러니까 신라죠. 그러니까 신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좀 더 정확한 이름이고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썼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것을 썼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때에 이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늘 자신을 혼자 드러내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늘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발신자처럼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항상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도인 바울.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 편지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저 마게도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을 만큼, 무슨 말이냐? 사도를 왜 썼느냐? 사도라는 것을 내세워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바울은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힘이 없어 라든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폄하하고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마다 나 사도인 바울은 사도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친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됩니까? 데살로니가 인, 사람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조금 달라요, 관점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가 있는 장소를 표현하면서 그 교회를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 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선한 거예요.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떠나왔기 때문에 더 마음에 걸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축복의 인사말이죠. 자, 인사말,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들마다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은혜, 평강. 자, 이 은혜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 당시에 보면 이게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이방 사람들은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카리스라는 이 말은 카레이나라고 카이레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헬라식 인사말하고 유대식 인사말을 각각 가져와서 자신의 인사말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지지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저 헬라식하고 유대식을 그냥 합쳐가지고 인사말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도 구약의 이 쭉 내려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인사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 요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축도할 때 이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그게 99%예요. 근데 1%가요. 이렇게도 축도를 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대원 때 이제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 이제 좀 색다른 이제 축도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채플 시간에 하시면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거든요. 아론 제사장의 축복 기도.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1%는요. 이렇게 축도하시는 목사님들 계셔요.
구약의 근거를 갖고 와서. 근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가져왔겠느냐? 이 구약의 근거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이 구약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평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무언가에서 평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직장을 찾으면 내 삶이 평강할 것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내 삶이 평강할 것이다. 내가 노후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연금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평강할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걸로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은혜.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되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이 은혜를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마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은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은혜는 기본적으로, 은혜는 선물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샌가 내 안에 평강을 어디서 찾느냐? 건강에서 찾고, 통장 창고에서 찾고, 내 직장에서 찾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통함에서 평강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받은 선물이 이 구원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야 되겠죠. 내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 각자가 이 구원을 경험한 모양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핵심적인 복음의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은혜도 계속 받아야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감격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조급해지고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는 축복의 인사말은 정말 귀한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평강은 따라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해주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냐 하면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을 뭐 한대요? 기억한다. 3절은요. 끊임없이 기억한다. 한 번 더 강조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놓치지 않는. 뭐 이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그러나 우리 가족 이외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기억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다 귀한 동역자들이고 다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게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 그러면 뭔가 거창하게 좀 다가오잖아요.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면 막 기적이 나타날 것 같고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어감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행함. 행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역사라고 번역됐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라고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믿음 때문에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서고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없을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일진데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만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행함, 결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3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격려를 받았대요. 어떠했길래요? 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그 진가를 드러내냐 하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내 믿음이 어디까지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믿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어쩌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확인하고 더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난다. 순종으로 드러난다. 결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을 위해 필요한 대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노력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인 대가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9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지. 자,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단 하나님만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지체와 이웃에게로.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여러분, 믿음도 추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 드러났던 것처럼 사랑도 그 구체적인 모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희생이고 섬김이고 봉사고 품는 거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원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품어줄 때,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려한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가 예수님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소망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망은요, 이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망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곧 재림에 대한 소망인 거죠. 여러분 1장 10절 보실까요?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도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었죠. 사랑도 수고라는,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 소망은요, 인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견디기는 힘들지만 그대로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아래 그대로 끝까지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어떤 궁핍,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해요. 왜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요 3대 보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또 회심한 사람들의 3대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각각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거. 시작되어지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 소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요, 우리 개신교 교회의 전통이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새신자가 오면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요리문답이나 이런 근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어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르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음을 확인했을 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한 번 받으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세례받기 직전에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너무 비교되죠. 오늘날에는 한 1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세례교육 한 3주, 한 달 하고 세례 주는 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요. 자, 믿음은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랑은요, 나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현재 이 세상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 믿음, 사랑, 소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순종과 행함과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며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소망이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실패를 견디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견디어내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